벌써부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면 지금 다들 이러면 이벤트 안 합니다. 예, 우리 즐기자고 합시다. 마음 편하게. 예, 좋습니다. 선의의 경쟁은 좋습니다. 너무 이제 도박에 빠지지 마시고 선의의 경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할렐루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드리기 원해요. 그 시간 각자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주님께 감사의 기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그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하게 해 주신 그 주님께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함께 우리 입술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주를 찬양하며 나의 제곱에 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제곱에 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의 제곱에 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내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제곱에 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아멘. 우리 이 시간 거룩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박수치며 찬양하며 높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조금만 더 빠르게 가볼게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우리 조금만 더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며 다시 한 번 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안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함을 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앞에 부를 찬양은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도움의 돌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해서 그 기념비를 지은,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함께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며 고백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에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내 앞길이 깜깜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낮은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셨고, 우리가 낮은 삶을 살 때에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할 줄 몰라도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국에는 높여주실 거라 믿으며 아버지,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주님께 미리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저희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2021년 코로나 혼란 속에서도 저희 지켜주셔서 때에 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온통 감사의 제목인데도 주님의 은혜를 너무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보다 나의 노력과 땀의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저희의 부지함과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눔으로써 다 함께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다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저희의 삶에 다가오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팔 하나를 잃어버린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간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머니는 누워있는 그 아들에게 성경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들고 있는 그 성경책을 뺏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내 팔을 왜 이렇게 잘리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가 하면서 다 필요 없다고 어머니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에게 오른손을 잡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는 아직도 오른쪽이 남아있지 않니? 오른팔이 남아있지 않겠니? 하나님은 내 왼팔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내 오른팔을 남겨두신 것이란다. 이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 후로는 한쪽 팔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화단 구석에 장미가 한 송이가 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불평이 많았는지 눈을 뜨면 불평을 털어놓는 것이 하루로 시작됐습니다. 이 장미는 밤이면 춥고 어두워서 못 있겠다고 자기를 거실로 옮겨달라고 주인에게 졸랐습니다.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장미가 원하는 대로 거실로 장미를 화분에 옮겨서 거실에 심어 두었습니다. 얼마 후 이 장미는 또 불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나비가 나를 찾아오지 않아 창가로 옮겨달라고 주인에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주인은 장미를 옮겨 주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장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가에는 고양이가 지나다녀서 나를 너무나 괴롭혀 싫다고 하면서 방 안에 있는 꽃병에 자기를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또 장미를 잘라서 꽃병에다가 이쁘게 넣어놨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장미는 참 불만이 많죠. 이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바깥 화단에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뿌리가 잘린 장미는 주인이 장미를 뽑아서 그 장미를 꽃병에서 뽑아서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주인도 더 이상 못 참은 것 같아요. 하지만 못 참은 것도 있겠지만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 심어도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냥 꽃병에서 뽑아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쪽 발을 잃은 아들이 훌륭한 학자가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만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은 자기 위치에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결국엔 자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위 두 이야기는 감사와 불평,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삶에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불평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파멸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N2 청년부와 비전 청소년부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불편하도 힘들게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은 누가 더 많이 가진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자신의 모습을 감사하고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엔가는 행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비전 청소년부와 N2 청년부가 모두가 감사로 충만된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삶의 정황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미를 보고 한 사람은 꽃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장미를 보고 가시 때문에 나는 저 장미가 싫어, 저 장미가 틀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고 부드러운 그런 다정한 모습이 분명 그 사람에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평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가 그를 그렇게 밝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세상 사는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친구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합니까?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 늘 긍정적인 사람 그 옆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좋은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을 해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주위의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몸 상태가 좋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신이 견고히 세워져가는 기둥과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기둥이 부실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지금 중간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이 부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그런 사람이 직장에 가게 되면, 직장에 대한 불평과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직장을 가기 싫어합니다.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예, 출근하죠. 학교 가죠. 가고 싶습니까? 예, 싫을 거예요. 예, 저는 내일 쉽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 막 불평불만들이 나와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주세요. 저는 월요일 날 쉬는 날이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날 쉬잖아요. 근데 내가 그 직장에서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면, 즐기게 된다면 내일 월요일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직장에서 위치도 흔들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관계가 풍성해지고 감사가 없어지면 단절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위 친구들이 불평하는 사람들 그 주위에 계속 가고 싶습니까? 한두 번이야 들어줄 수 있죠. 왜냐하면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고통을 우리가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근데 매일 만날 때마다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요. 그 친구 연락 오면 더 이상 이제 번호 저장을 한 것을 지우고 받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풍성한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가 모두 다 받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덕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그 본분이기에 여기에는 축복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불평하는 것 같이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파멸시키기 위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에는 또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필요한 것을 말하면서도 이것은 쉽게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넘쳐나면 감사하죠.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영국의 속담에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잊혀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비슷한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는 위험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지만 그의 도움을 받고 나서 그 위험을 극복하고 나면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은 자 중에 감사한 자는 실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다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온 자가 몇 명이 됩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서 멕시코의 어떤 마을의 온천과 냉천의 옆에 가지런히 솟아나는 그런 신기한 마을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는 얼음물과 같은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릅니다. 이렇다 보니 그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 광주리를 가져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 가서 헹구어서 깨끗한 그 빨래를 집에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외국인 관광객이 안내원 그 멕시코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곳의 부인들은 참 좋겠어요. 이곳의 사람들은 온천과 냉천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멕시코 안내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는 것이 많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관광객은 다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빨래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안내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에는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이들이 불평불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온천과 냉천에서 빨래를 삶기만 해도 비누가 없어도 삶고 냉천에서 깨끗이 헹구고 집에 가져가면 깨끗해지는데 비누 하나 없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인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가려워져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훈련을 받아 하나하나 쌓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의 자비를 기억하시며 주신 복을 세어보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근시에다가 약시인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눈앞의 것을 잘 보지도 못하고 멀리 있는 것도 도무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멀리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과 자비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찬양 드렸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시리. 우리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화를 재배해 큰 수입을 올리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베빌이라는 그런 벌레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목화 작물을 모두 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지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목화 대신 해충의 해가 적은 그런 땅콩을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새로 시작한 그 땅콩 재배는 마을 사람들에게 목화를 키울 때보다 더 큰 이윤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감사하는 마음에 이 농부들은 마을 광장에다가 해충 베비를 기념하는 그런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감사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날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감사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한 감사 집사라는 집이 있었어요. 별명이 감사 집사였어요. 왜 감사 집사였을까요? 툭하면 감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밝은 얼굴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전혀 감사합니다라는 대목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원고를 준비하고 설교를 한참 하는데 깜짝깜짝 놀라서 그 원고를 놓치고 설교를 망칠 때가 참 많았어요. 그 감사 집사님 때문에. 그래서 그 감사 집사를 어떻게 하면 저 못하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그 지방의 주지사와 경찰서 서장이 교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전도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참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니까 또 내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감사 집사 때문에 내가 또 설교를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그 목사님은 생각해낸 게 그 집사님에게 다른 임무를 허락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교육실에 가서 책을 하나 읽고 독후감을 적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책이 뭐였냐면 정말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지리책을 주고 여기에서 독후감을 적어서 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 돼서 조용한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히 잘 설교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또 설교를 망치고 결국엔 급하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예배를 마치고 감사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감사함이 나와서 그렇게 또 외쳤습니까? 이렇게 묻자 이 감사 집사님은 지리책을 봤는데 바닷속 깊은 해구가 필리핀 근처의 해구에 있는데 10,000m나 된다고 합니다. 문득 성경에서 너의 죄를 저 깊은 바닷속에 던지리라 라는 말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다시 떠오르지 내 죄가 그만큼 깊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하나님한테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정말 지리책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이 항상 어느 때든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에 입술로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보아도 참으로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고 그리고 학교 생활하다 보면 인간관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힘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항상 강건한 은혜가 넘쳐나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런 복을 위해서라도 감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의 감사가 아닌 정말로 마음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비로소 그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한 농부가 지방의 유명 인사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의뢰하던 대로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를 했겠죠. 그 주신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그 유명 인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허, 이 농부는 구식이구만. 요즘엔 교육받은 사람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는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저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장에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있더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명인사는 아 그래요? 그거 참 지각이 뛰어난 사람이군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라고 말을 하자 농부는 우리 집 기르는 돼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감사절에 여러분들을 모든 생활 속에서 감사가 피어나도록 복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길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삶이 변화되길 원하며 앞날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은혜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은혜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많이 모자라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 많을지 몰라도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저희들의 죄의 씻음을 받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깨달으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주께 드리며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도 부족함에 없도록 각양의 은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우리들이 하는 사업을 도우셔서 날마다 더 번영하게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며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손길이 있음에 기억하며 참된 나눔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번만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한 번이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눈을 마주치며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철저히 믿으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